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상에 대한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 부와 명예, 성공, 건강들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받았던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적 풍요와 이 세상적 가치들로 상으로, 그러한 것을 상으로 받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그 전까지는 주여 주여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을 부풀려 주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하는 분노의 물결로 그들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의 내용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더 잘 누릴 때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 회장님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여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포기하는 것을 왜 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 문제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재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 내 마음대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권리 다 포기합니다. 이 인생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러한 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에게 자랑 삼을 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죽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은 등 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등질 때만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독단적인 나의 소원, 나의 원함, 이것을 우리가 등질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들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 등지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기 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느냐? 그동안 자신이 안정감으로 누렸던, 기쁨으로 누렸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까지도 마음에서 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생산한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했던 이유는 이삭을 마음에서 등지고 이삭을 마음에서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토록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재정, 우리의 인간적인 무슨 실력이나 학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재정, 인간적인 우리의 스펙,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스펙과 나의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딱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은 아직 새신자도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한테 주님께서 다짜고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재산과 스펙이 너무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 왜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 먹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길 수가 있어서 재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재정을 마음에서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왜 소중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여행도 하고 놀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서 건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건강을 마음에서 등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내 건강한 몸을 통로로 쓴다면 그 의미에서 건강은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연약한 것도 내가 몸이 연약했을 때 연약한 몸을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그러한 질병도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와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등질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장에 보면,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그러한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과 권한을 포기함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어떠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게 되냐면, 자신의 직분,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자신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례비도 받고 사도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그러한 권리까지도 포기했으니까 너에게 더 좋은 상을 줄 거야,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상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상으로 감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가 그의 생활비를 위해서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마땅한 권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즉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례비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오늘 이유를 살펴보니까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누군가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자신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권리, 그 사례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대부분 다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건다고 하더니 결국 돈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이 복음의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은 충당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떠한 율법적인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몇 차례의 사례비도 받고 생활비를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례비를 받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을 소재로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면,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포기할 때에 포기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을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준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상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인간적으로 희생 정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게 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그의 내면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지점으로 끌고 가게 되냐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상을 받고 그 상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이런 하늘나라의 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출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떠났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란에서 삼촌을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지냈습니다. 그리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 못지않게 엄청난 재력을 얻어서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 땅으로 갈래? 저 땅으로 갈래? 롯이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고 사업 능력이 많았는지 기름이 가득하고 정말 풍성한 소돔 땅을 딱 정하고 소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가서도 그동안 부풀렸던 그 재산을 계속 부풀리면서 전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소돔 땅에 이제 죄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소돔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되느냐? 소돔 땅에 여태까지 일궈왔던 자신의 재산을 다 놓고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까지 소돔 땅에 모아놨던 그 온갖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 염려, 걱정,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소돔 땅 밖에 나가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즉시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팍 퍼부으실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이 오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롯아,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면 너희 가족이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롯이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소돔 땅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와, 이게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롯이 왜 지체한 것입니까? 롯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돔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뭐 일부라도 가져갈 게 없는가 생각하다가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서 롯의 가정이 다 멸망할 것을 천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손을 잡고 소돔 땅에서 뛰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출을 받았다라고 해도 맨몸으로 나왔고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나왔는데, 다 불타고 있는데 롯이 감사와 막 찬양이 터져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롯이 가족과 함께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미래, 꿈 다 놓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기 자신의 인자하신 성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를 베푸셨다면 재산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꿈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한 성품을 롯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자 그동안 소돔 땅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으로 삼았던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돔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등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확 부어지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러한 재산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면서 강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띄게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니까 자신이 마땅히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헌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러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등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자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당장 마실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 물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사업의 확장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피난 가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환경과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맛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마음에서 등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쿠데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왕으로 등극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피난 가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재정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건강 문제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내가 그려왔던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 불편하고 정말 바꾸고 싶은 그 상황을 내가 이전에 왕으로서 편하게 누렸던 모든 권리와 가치를 마음에서 등지는 소재로 삼아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든지 말든지, 내가 평생 도망자로 살든지 말든지 이런 거 상관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등져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상을 받은 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다윗과 같이 정말 무리 없고 공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인생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는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발견하고, 이렇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그 전에 편하게 누렸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등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개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지면서 인생 문제가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이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고 이 상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